할렐루야. 박수 치시려고 하나 계시죠? 이 커쇼라고 하는 투수는 지금 예전에 10년 전에 박찬호 선수가 뛰던 LA 다저스 소속의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류뚱이라고 하는 유현진 선수하고 같이 뛰고 있는 팀 동료입니다. 이 투수가 정말 대단한 투수이죠. 실력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인데 이 선한 영향력이 정말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선발 투수가 돼서 이 선한 영향력들을 뿌려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5회 때 로또 당첨자가 무려 132억이라는 당첨금을 혼자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져가면 잘 살까? 2007년도에 세금 떼고 약 18억 정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을 받은 그 사람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혼자 모든 당첨금들을 다 소진하고 이혼하고 파산해서 자살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아마 몇몇 분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들을 가졌으면서도 그 돈이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우환이 되고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해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요즘 코미디언들이 이야기하는 요물이 된 거죠.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라면 아마 많은 설교 본문으로 들어보시지 않으셨는가 생각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주제들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뭐 그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설교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뒷받침되어서 재정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관하여 나온 성경 구절은 215구절이 나온답니다. 많이 나왔죠.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218번 성경에 언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정, 돈, 재물 이런 언급은 성경에 무려 2804번이나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나온다고 다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경도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정의를 살펴보면 돈의 어원은 어떻게 보면 머니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주노 모네타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노 모네타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신이 이 주노 모네타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모네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머니라고 하는 그 말이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성경은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마지막 절 한 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재물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마모나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모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맘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모나라고 하는 말로부터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맘몬이라고 잘 알려진 마모나의 뜻은 신뢰하는 자, 경쟁하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본문에서 돈을 의인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하고 돈을 의인화해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돈을 사랑하고 사모할 대상으로 묘사하면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만몬의 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돈은 중성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돈을 우리가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놈이 사람이 사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이 인격체로 돈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이 돈에는 어떠한 능력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돈으로 인해서 사로잡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돈 때문에 돈에 사로잡혀서 어떤 경우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름신이 임했다.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뭘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름신이 만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충동적인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 이 만몬에 사로잡히면 돈이 있으면 누가 빼앗을까봐 두렵고,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부분은 만족함을 모르고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 난 지금은 너무 불행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대부분 무조건 모으려고만 합니다. 많이 모으고 많이 모으지만 결국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많이 모으고 많이 모으지만 한 방에 큰 사고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매매를 하도록, 즉 상거래를 제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20년 전에 이게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이렇게 새겨야지만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가진 사람들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여권에 들어있는 것이 이 베리칩 위치 추적, 인공위성으로 위치 추적하고 몸의 센서를 알 수 있는 그런 칩, 생체 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베리칩이든 바코드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정에 대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영의 모든 재정을 사로잡고 재정의 매매와 거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올바르게 재정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정을 다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정을 노예처럼 다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을 노예처럼 다루어야 한다. 여러분, 재물의 영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재물을요, 내가 노예처럼 부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죠. 내가 돈을 다루는, 노예처럼 다루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하죠. 그럼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재정을 다루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대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즉 페이스 미션이라는 그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를 내가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뿐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감이 증가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이 재정적인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늘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삶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그 재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삶을 이 믿음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질을 채우시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열왕기상서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괴생에 2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고아들에게 줄 빵이 없어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무작정 빵도 없고 재료도 없는데 식탁을 차려놓고 빈 접시와 포크, 나이프를 세팅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 식탁에 빈 접시, 빈 포크, 나이프를 놓고 자 이제 식사기도 하자 그러고 감사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그 고아원 앞에 싹 쓰더니 빵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빵을 놓고 가는 그런 초대적인 기적적인 삶을 경험했다라고 그의 간증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 이것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인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사람을 통한 공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사르밧 지방의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내가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그 가정이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 때 먹을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사랑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같은 곳에 보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한, 관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르밧 지방에 사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다스리는 원칙을 좀 더 보면 재정을 다스리려면 두 번째, 청지기처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을 노예처럼 다루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청지기로 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에는 이 재정이 내 거가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죠.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일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소유하면서
이 맡겨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잘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장부를 쓰는 게 좋겠죠. 재정장부를 쓰는 것을 통해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재정을 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좀 관리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재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주님 얼마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입과 지출 한 3개월 정도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필요한 지출과 현재의 소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을 청지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일반 가게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을 삼는 것이죠. 지름신이 와가지고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어떤 자기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 충동적인 지출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재정을 다루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너무 소비적인 구조의 사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용카드이죠. 우리 집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의지해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용카드가 빚이라는 거예요. 빚. 매달 빚지고 사는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빚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빚에 대한 대원칙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구조, 사회적인 구조가 빚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투자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많이 손해를 보겠지만 이 살 집을 마련해 지금처럼 대출이 쉽고 잘 되고 쌀이자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사회적인 수많은 어떤 빚지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양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에 뭐 빚지고 집 안 사는 사람이 없고 빚지고 교회 건축 안 하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빚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이 빚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부담감이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카드빚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는 내가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빚이 있음에도 빚을 내가 지고 산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이 현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게 무감각해지고 소비의 규모가 점점점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가정에 우리가 좀 재정적인 어떤 결단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카드의 한도를 줄여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이 사례비나 뭐 이렇게 받으면 다 카드 값으로 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카드의 한도를 줄여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도를 좀 줄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잘 사라지더라고요. 줄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줄여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조금 더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계획으로 카드 연도를 점점 줄여서 카드를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 규모들이 커져가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값으로 대부분 나가는 게 한 달에 버는 생활비로 나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없이 카드만 들고 다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카드 회사가 가진 어떻게 보면 목표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빚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있으면 영적으로 웃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빚지는 것은 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이 빚의 종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죠.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향해서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카드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이 빚을 갚아 나갈 것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빚진 돈 전체를 갚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달 얼마씩 갚기로 채권자와 약속을 하고 그 돈을 갚아 나가면 그 달에 빚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빚을 한 달에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나눠서 오늘 이번 달의 빚을 내가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달 갚아 나가시는 것이죠. 어쨌든 또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신용카드를 쓸 때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써야 한다면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잔고가 남아있는 만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상하고 쓰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딱 긁었는데 나중에 돈이 안 들어오거나 좀 늦어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조금 틀어지면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할부로 구입하지 마시고, 할부가 쌓이다 보면 나중엔 카드가 전체가 이 할부값을 갖다가 카드 한도가 다 차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또 요즘에 뭐 카드 제도, 리볼빙 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모든 한도가 다 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소비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정이라는 놈은 내가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 재정이 나를 잡아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정말 내가 쥐잡듯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종을 부리듯이 이 재정은 청지기와 같이 이 재정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재정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을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정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물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은 우리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재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재정은 우리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주신 당신의 재정을 여러분 믿음대로 사용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어보십시오. 우리는 심을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드려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재정이 아닌 하늘에 쌓아놓는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대부분의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재정을 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조와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으로 심어나가는
종자씨와 같은 그런 재물들입니다. 농부가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내년에 심을 그 종자씨는 절대 흉년이 와도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앞으로 진짜 미래가 없이 죽는 것이죠. 11조, 구제, 선교 이런 헌금은 종자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당장 내 입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내 입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이것은 내년의 축복, 아니면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10년 뒤를 준비하는 예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선교하는 일에 쓰인 재정,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이런 구제의 재정, 이 하늘에 맡기는, 하늘에 쌓는 이 재정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낼수록 절대 생색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어 나가는 이러한 삶,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하실 때 나의 삶을 주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간증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 내가 재정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재정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결심과 고백들을 좀 하기 원합니다. 주님, 재정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재정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재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내 삶에서 재정을 다스리고 재정을 통치할 수 있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이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재정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재정을 더 사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재정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사용하며 그 재정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통로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런 자가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선발 주시고 삼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깐 맡겨진 이 재정,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11조의 예물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재정들, 특별히 또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구제의 재정,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정에 귀한 우리의 재정들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재정이 쓰고 쓸수록, 드리고 드릴수록 더욱더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결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심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불경기라 이야기하지만 이 한 해에 100배의 손수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